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이미 새해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그래도 옆에 누가 인사할 때 그냥 복 받으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합시다. 시작. 아멘. 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넘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 세상의 복, 세상의 가치관의 복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 그것을 날마다 누리시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케이블 TV에 보니까요, 낚시 채널이 왜 그렇게 많아요? 네. 웃으시는 분들은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이에요. 이렇게 채널을 넘기다가 낚시 채널을 보신 분들이고, 또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채널만 보시더라고요. 내가 가서 낚시를 하는 것도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 TV 안에서 하는 낚시를 그렇게 보고 계세요. 아, 저기가 포인트가 좋은 데구나. 아, 저 낚싯대를 사면 좋구나. 아, 내가 가진 장비는 이거 안 되겠는데 저 큰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저거를 사야 되겠네. 그래서 아내에게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고 사는 분들도 있고, 비공식적으로 틈틈이 모아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낚시라고 하는 게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참 쉬워 보여요. 그렇죠? 사실 저는 낚시를 그다지 좋아하진 않습니다. 해보기는 몇 번 해본 적은 있어요. 물반 고기반인 곳에서 이렇게 그냥 해본 적은 있는데, 낚시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장비를 구입을 하고 최고급 미끼를 써도 물고기가 안 먹겠다고 마음먹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낚싯대를 들이운 사람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끝까지 안 먹겠다고 물고기가 입 꼭 다물고 버티면은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밤을 꼴딱 새우면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낚시하는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인내심인 것 같습니다. 인내. 밤새도록 기다려가지고 한 마리라도 건지기 위하여, 내가 이 한 마리를 얻기 위하여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겠다라고 하는 그 인내심, 그 인내심 끝에 한 마리를 얻을 수 있지만 한 마리도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건 낚시는 인내가 요구되어집니다.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직업이요 12,000여 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는 24,000 가지가 있고요, 미국에는 한 3만 가지의 직업이 있대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직업이 그렇게 많아요. 자, 그런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주시는 직업이 있어요. 무슨 직업일까요? 어부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새로운 직업을 주세요. 지금 이 자리에도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과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직업을 주시는데,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하는 직업을 우리들에게 새롭게 주십니다. 사람 낚는 어부 더 어렵죠. 물고기 잡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한 사람 낚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정말로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5년, 어떤 분들은 10년, 어떤 분들은 평생을 기도하고 애쓰고 공을 들이는데 안 물어요. 이분들이 내가 던지는 그 복음의 미끼를 안 먹어요.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사람 낚는 어부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 또한 진짜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결코 이 일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요, 사람 낚는 어부가 하는 그 일이야말로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이요, 영원한 가치를 가지는 일이기에 우리는 오늘도 힘을 다해
전도의 사명,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공생의 삶을 시작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첫 번째 외친 말씀이, 설교의 메시지가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고 아멘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처음으로 하신 설교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가 신앙인이 되면은요,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인데요, 우리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회개요, 하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회개가 무엇인지도 알고 믿음이 무엇인 줄도 압니다. 그런데 모르는 것 같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우리의 삶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기 전에 그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백성된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도록 나 자신을 준비하는 것, 그게 회개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전혀 다른 삶,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완전히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기 이전, 예수님을 온전히 모르던 그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인에게는 회개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그 일에 관심 갖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교하신 이후에 4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로 17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좋은 남편, 좋은 아빠, 좋은 어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어부인 그들에게, 열심히 물고기 잡고 있는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은 명확하게 그들을 부르시는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고 있듯이 그들은 이미 어부였어요. 어부로 일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뜻을 잘 몰라요.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라.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일까? 그들은 그 뜻을 몰랐어요.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을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마가복음 1장 18절로 20절 말씀을 같이 읽고 아멘합니다.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참 놀라운 일이죠. 어부라고 한다면 당연히 물고기 잡는 사람이 어부죠. 그런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는 몰랐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자,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라가게 했을까? 오늘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5장에도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와 그 형제들과 다른 동료들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열심히 그물을 내립니다. 근데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어부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그것을 지켜보고 계시던 목수의 아들 예수가 훈수를 둡니다. 참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우리 김병희 장로님이 참 글씨를 잘 쓰시고 다양한 재주가 있으세요. 근데 제가 장로님한테 장로님 글씨를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쓰셔야지요 라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스운 일 아닙니까? 저는 전기의 전자도 몰라요. 우리 박태곤 장로님에게 전업사위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제가 훈수를 둔다면 안 들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웃으셨지요? 바로 우리가 그래요. 아니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인데 나에게 훈수를 둬? 우리가 안 들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베드로가요, 이 목수의 아들의 말을 들어요.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그랬더니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아니 어디 갔던 고기가 돌아왔든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혀요. 자기 배에만 찬 것이 아니라 동료들의 배도 다 불러요. 야, 이리 와봐, 여기에 고기가 많아. 그래가지고 베드로의 배에, 그 옆에 있던 동료들의 배에 고기가 가득가득 찼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때도 제자들은, 이 베드로와 그 사람들은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 몰랐어요. 그러나 자신들의 경험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옆에서 봤잖아요.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 능력을 의지하고 뭔지는 모르지만 주님을 따라 나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 과연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직업을 주시는데 어부입니다. 도대체 그 어부가 갖는 의미가 뭡니까? 무슨 가치가 있기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하라고 맡기십니까? 먼저 주님을 따르는 길은요, 거룩한 포기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거룩한 포기입니다. 거룩한 포기. 내가 무엇을 포기하는데 거룩한 포기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포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포기할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그분은 하늘의 아름다운 보좌, 영광스러운 보좌를 포기하셨어요. 하나님으로서의 특권과 하나님으로서의 신분과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세상에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거룩한 포기를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그 포기는요, 의미 없는 포기가 아니에요. 거룩한 포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온전히 몰랐지만,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물과 자신들의 생업수단인 배와 자기들의 가족과 자기들이 그동안 익숙했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들의 삶과 꿈과 소망이 있는 삶의 터전을 뒤로 한 채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장소를 버려두고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남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따름이지요. 어리석은 포기이지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그 제자들의 그 포기는 거룩한 포기였습니다. 그들의 그 포기가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진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될 때에는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옛 생활을 포기해야 됩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고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갔던 그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넓은 길도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이요 고난의 길입니다. 남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손가락질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내 시간의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쉬는 시간 일부도 주님께 드립니다. 내 휴가의 일부도 주님께 드립니다. 나에게 있는 물질도 주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거룩한 포기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 앞에 내가 거룩한 포기, 내 가족과 내 삶의 터전과 내 모든 것을 내가 포기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 나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자는 그 버린 것에 100배나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에게 손해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손해보셨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손해보는 것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시면 주셨지, 더 넘치게 주시면 주셨지 결코 우리를 손해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길은 거룩한 삶을 위한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불렀던 그 제자들 참 평범한 사람 중에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관심 받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 어부들이 넘쳐나는 지역입니다. 그쪽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 속에서 베드로나 요한이나 세베대의 아들들이나 누가 거들떠나 받겠습니까? 그냥 어부 중에 한 사람,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따랐을 때에 그들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람 낚는 일꾼으로 따라갔을 때에 그들의 삶을 통하여 인류의 역사가 뒤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일꾼들로 그들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살았던 삶, 거룩한 삶이 되었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삶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확장시켜가는 삶이 바로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이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그 삶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또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길은요, 거룩한 사명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나라 확장에 우리가 쓰여지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서로가 다 다른 개성, 저마다 각자의 욕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을 때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사람을 낚는 영적인 어부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행했던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 거룩한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저 그런 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들을 맡기시려고 우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온 세상의 교회가 나사렛의 목수였던 예수님을 그들의 구주로 고백하며 예배합니다.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길을 선택했던 제자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인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따라가십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좋은 아빠, 좋은 엄마, 좋은 직장인, 성공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부르십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어쩌면,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어쩌면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믿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좀 더 마음의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좀 쉼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조금 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픈데 예수 믿으면 나아진다고 하니까 내 몸과 마음의 안식을 위해서, 지금 사업도 좀 어려운데 예수 믿으면 나아진다고 하니까 내 사업의 안정을 위해서 예수 믿기 시작하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저 집 보니까 예수 믿는 집이라 그 자녀들도 공부도 잘하고 좋은 직장에도 취직을 하더라. 그래? 그럼 나도 한번 예수 믿어볼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요, 처음 예수 믿기 시작할 때의 모습은 거룩한 사명, 거룩한 삶, 거룩한 포기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예수 믿기 시작했던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될 때 우리의 삶을 단순히 그 수준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영원히 가치 있는 삶으로 만드시고,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삶의 인생까지도 가치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하시는 일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을 생각합니까? 주님, 저는 아직 어려요. 주는 아직 예수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요. 저는 지식도 없어요. 말할 줄도 몰라요.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할 일은 많아요. 아직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좀 더 준비되어지면 그때 따라갈게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잘못 듣고 있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께서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렇게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은 일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순종할 때 주님은 일하십니다. 내가 순종할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됩니다. 아멘.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자격증을 따서, 내가 공부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 내 삶을 의탁할 때, 온전히 믿을 때, 회개하고 돌아서서 온전히 믿을 때 주님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허물투성이인 제자들을 통하여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고 온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환경을,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바꾸어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처음부터 구원받은 백성은 아니었잖아요. 비록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예수님과의 1대1의 그 인격적인 만남이 있고 나서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 믿기 전까지, 내가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누군가 어부가 되어서 나에게 다가온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수님께 나아갔던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이 나에게 왔고 내가 주의 복음을 들었고 나도 주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닙니까? 이제는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됩니다.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신령한 어부가 되십시오.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신령한 어부로 만들어 주시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 드리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일에는 우리 모두가 신령한 어부로서 기도하는 일과 전도하는 일에 한 가지 작정을 하려고 합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전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세상에는 희망을 전해주는 교회,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면 전도합시다.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십시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설 연휴 기간 동안 일가 친척들을 만나시면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부르며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그들을 내 마음에 작정하고 하나님, 내가 올 상반기가 가기 전까지 내가 3명의 사람을 작정하여서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작정하십시다. 우리 모두가 이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들도, 어른들도, 우리 학생들도,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도 다 동참하십시다. 하나님은 거룩한 꿈을 꾸는 자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오늘도 아멘으로 응답할 때에 영원히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하고 영원을 위해 준비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